사진을 한 장 보시죠. 누구신지 여러분이 아실나 모르겠는데, 여기 설명까지도 좋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벨상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주창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스웨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러시아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참인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화학자로서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833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무기와 폭탄으로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각 곳곳에 90여 개의 공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882년 85년에 형이 죽었어요. 이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신문사에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보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 그 죽은 알프레드 노벨은 전례 없는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죽지 않고 형이 죽었는데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인류 복지에 증진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내가 죽었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그것을 미리 신문 기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알았던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대표 축구 선수인 이영표 선수가 요즘 월드컵 해설하느라고 바쁘신 분이 책을 썼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죽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남겨둘 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어서 여전히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데에 몰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는다라고 해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내 뒤에 남겨두는 사람들,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을 결정하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잘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죽고 난 다음에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고, 2000여 년 기독교 역사상 아직도 우리에게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에 와닿고 마음에 남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신 정희자 권사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의 말투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분을 겪어서 옆에서 약 10여 년 지켜본, 그리고 장례를 제가 치르면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 참 믿음이 있었던 훌륭한 권사님이셨다라고 기억에 남습니다. 새성전을 지으면서 유일한 장로님의 부인으로서 당신이 폐암 말기면서도 불구하고, 목사님, 성전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제가 폐암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우리 부부만 알게 그 독한 키모테라피를 받으시면서도 가발을 쓰시고 저랑 같이 충계되신 방에 신방을 쫓아다니시면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분이 폐암 말기인 것을. 그러나 성전이 다 짓고 난 다음에야 말을 하게 되고 몇몇 분들이 알게 되고, 그러고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믿음을 따라 죽었구나, 돌아가셨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죽을 때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은 후에 있을 영원한 세상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죽어서 돌아갈 본향에 대한 사모함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미국에 오신 지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젊어서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 마치 고향처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 죽을 때는 고향 가서 묻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고향만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로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We are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아브라함이 멀리 이민을 와서 가나안 땅에 발붙이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
더 나은 본향을 바랐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내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삶이 역동적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침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정말 삶이 다이내믹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고, 보통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만지고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 It'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사라의 믿음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12장, 15장, 17장에서 내 후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라는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또 그 얘기를 듣고 하갈과 관계를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죠. 오늘날까지도 중동에 저렇게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이스마엘입니다.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네 자손이 이스마엘 말고 하갈 몸에서 난 거 말고 사라 내 본처에서 난 자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후손이 정말 무수히 많을 거라는 약속을 또 받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에 있어서 말입니다. 근데 또 받을 때에 그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 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경수가 끊어진 지, 맨스가 끊어진 지 너무 오래돼 버렸고, 그런데 무슨 임신을 하겠느냐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라는 창세기에서는 믿음 있는 여자로 전혀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그때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사라가 믿음을 갖도록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알게 되고 믿어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결과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100세나 되어서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이 씨를 주어서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 그로 말미암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람과 달리 사람은 약속 안 지킨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약속 못 지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 신실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로 그 믿음은 죽을 때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 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죽은 후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이루어졌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라는 약속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만 보고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거는 다 이루어질 줄을 믿고 멀리서 환영했다,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함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 foreigners 혹은 나그네 strangers로라 증거했으니 우리 이민자들에게 너무나 잘 적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들 다 한국에서 이민 왔습니다. 이민 나가 여기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커도 그 아이들은 이 땅에 사는 한 외국인이라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외국인이라고 소리를 듣는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사실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인데 최유준이 노래했듯이 안 믿는 사람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죽어서 다 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란 말보다는 저는 순례자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필그림, 순례자. 존 버년이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책을 써서 고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순례자. 지난 주일에도 순례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대학생활 할 때, 청년 때에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순례자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주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푹 빠져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순례자이기 때문에. 권사님이 저희 원사님이 자기가 돌아갈 날이 얼마 남은지를 아시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좀 가져가라 그러세요. 이런 가고 저런 가고 다 필요 없고요. 제가 그동안 입던 옷들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좀 누가 가져가라 그러세요. 밍크 코트가 2-3개 다 있는 것도 다 가져가게 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오히려 다 놓고 하려고 그러지 자꾸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도 얘기합니다. 야, 내가 다 빨리빨리 더 줄여야지. 이거 너무 많다 뭐가. 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세상이 정거장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수천 억만 년 영원한 세상이에요. 이래다가 공이 수도 끝도 없어요. 그 영원한 수억 천만 년, 경년, 조년에 이르는 그 수많은 긴 세월에 비해서 이 땅의 삶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70, 강건하면 80, 조금 더 오래 사는 사람은 9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천 억만 년이라는 세월에 비해서 90년은 진짜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듯이 하나의 점이에요, 점. 경점이에요, 경점. 진짜 이 세상 삶은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여기에 집착해서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사냐 이거죠. 여기서 그렇게 피튀기고 시기질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한순간도 천국을 잊지 않습니다. 막 그것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본향 찾는다. Seek after heaven.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렇게 여기보다 훨씬 더 나은, 비교가 안 되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영들이 살던 본향인 고향에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로 자기 잘 살던 그 곳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라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구약의 욥을 아시죠? 욥을 아시죠? 욥이 그렇게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살가죽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각 하늘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천국을 소망했던 욥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앞으로 도래할 할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니, 그곳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가죠. 네. 정말 주님을 빨리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보고 싶은 우리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곳을, 그때를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이단들처럼 여기 이거 다 팽개치고 현실 도피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그곳을 그리워하며 지금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요. 그게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장 가서 내가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사업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목적적 수단으로서의 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되니까 그거 보고 설랑은에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됨을 나타내 보이겠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나타내면 보이겠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웠게끔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세요. 근데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 뭐 평소에도 그냥 뭐 그렇게 친구처럼도 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똑같이 대한다는 건 똑같이 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했다. 성을 예비했다라고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 하루 전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했어. 즉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갈 곳을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해놨다라는 것이죠. 만약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채로 휴거되어서 즉각 새하늘 새 땅으로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저 천국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 난 오늘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정말 오늘 밤에라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아니,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이 땅에 사는 삶 다 됐다. 이제 올라와라. 하고 주님 부르실 때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죽기가 싫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보기 안타깝게 은혜스럽지 않게 눈살 찌푸리게 하면서 아휴 참 불쌍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면서 죽으시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 소망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죽지 않죠. 아마도 그 순간에 내가 노래할 힘이라도 있으면 찬송을 하면서 떠날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말할 힘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떠날 겁니다. 비록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해도 그렇게 축복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한 평생을 살았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셨어도 내 살아생전에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떠나시겠습니다. 네. 이영표 선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아니, 죽고 난 후에 도대체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어떤 형제 자매로, 어떤 성도로, 어떤 목사로, 어떤 장로로, 어떤 권사로, 어떤 집사로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싶으십니까? 아이, 목사님, 이제 저 30대인데 죽는 이야기는 또 왜 하십니까? 전 아직 멀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내일 여러분 하나님 들어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런티를 어떻게 합니까? 내일을 개런티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잘 아시죠? 태국에 지금 열 몇 명 축구 선수 아이들이 코치와 함께 동굴에 갇혔습니다. 열흘 지나서도 못 찾았다. 열흘 만에 살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아니 어쩌면 수백 명이 그 아이들을 구출하려고 난립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뭐 난리고요. 어저께 뉴스 들었습니까? 태국의 젊은 청년 건져오겠습니다 하고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구조하러 들어갔다 죽었어요. 그 친구가 구조하러 들어가면서 나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갔겠습니까? 어제도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돌아가는 분들이 나 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 예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몇 년 남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날이 몇 년 남은 것 같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이 70, 강간은 8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오늘날도 우리나라 사람 통계를 내니까 이거 자꾸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남자는 평균 수명이 75에서 76세예요. 그런데 여자는 그보다 3살인가 좀 더 살아요.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에서 여자 같으면은 78세에서 빼시고 남자들 같으면은 75세에서 빼보세요. 목사님 너 75 넘었는데요. 덤으로 사시는 겁니다. 덤으로.
완전 덤입니다. 보너스를 사는 거예요. 몇 년 남으셨죠? 몇 날 남으셨습니까? 그나마 그것도 성경대로 그렇게 살면 다행이지. 만약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그런 천국 소망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면서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그런 그날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하며 말씀을 따라 살 거예요. 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 겁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거예요. 죽음을 습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이분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다가 이제야 결국 그 편안한 곳으로 가셨네요. 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둔 자들에게 많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라는 분들이, 나라고 하는 자녀들이,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죽으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순례자,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내 앞에 영원한 생이 도달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그리면서 그렇게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처음 서론에 알프레드 노벨 이야기를 했듯이 만약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지금 아신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조금 다른 모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얼마든지 오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그렇게 사실 것이고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오늘 주님 데려가셔도 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게 만약에 내일 하루를 주신다고 한다면, 올해 말까지 주신다고 한다면, 아니 내년을 주신다고 한다면, 10년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그 시간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의 길로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경외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